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또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단지 듣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워지길 바라고 평안해지시길 바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길 바라고 형통해지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줄기차게 전합니다. 1차 공격 때도 바벨론의 1차 공격 때도 전했고 또 나중에 2차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나중에 고관들이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 민족으로 보기에는 민족을 배반하는 얘기고 우리들에게 힘이 빠지게끔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이 말씀이 전파됐을 때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우리가 참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하는 부류가 나올 것이고 또 한 부류는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우리는 민족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나라가 살아야 되니 항복이 무슨 소리냐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에요. 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가 서로 맞붙여서 하나가 된 것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원인은 바로 예레미야 때문이다. 이 예레미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되고 우리가 힘이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오늘 여기 이 고관들, 이 왕의 측근들, 이런 중심 인물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레미야가 재난을 구하고 있다. 잘못된 평가이죠. 재난을 얘기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예레미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졌다. 군사와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졌다. 측근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뭐냐?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약해졌으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징계를 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살 길을 주시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깊은 뜻보다도 지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약한 모습, 그걸 보는 거예요. 약한 모습, 약해진 마음.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약해진 마음. 거기에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또 우리는 어디에 의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형편에, 우리 형편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보다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느냐, 여기에 의식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져버리고 참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압력하여 재난에 빠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과 살리고자 하는 분이에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가서 그것이 재난이요 사망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왕한테 나가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군사들을 약하게 했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시야 왕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왕은 정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아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주신 선지자니까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지도자는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양심적인 그런 신앙에 바로 서서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니까 지금 우리의 뜻에 맞지 않고 우리 사람들의 의식에 맞지 않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니까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왕은 뭐라고 얘기하는, 시드기야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너희 손에 그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 뜻 거스릴 수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참 지도자로서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죽어버리면, 물론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없으면 얼마나 속이 편안한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하게 자기가 책임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가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드기야 같은 모습을 갈 때 그의 약함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참 리더와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참 지도자라는 사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우유부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이 구덩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곳이고 그들이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담아둔 곳인데 이제 그 물들을 거진 다 썼던 시기였는가 봐요. 그래 빠뜨리니까 거기 진창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시드기야 왕의 내시인 에벳멜렉이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악하니이다. 저들이 하는 일은 악한 겁니다. 이렇게 직언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우유부단한 결정을 해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죽게끔 내버려 뒀지만은 그 밑에 있는 신하 내신 에벳멜렉은 가서 왕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이러한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필요하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살릴 사람이에요. 꼭 어떤 문제에서 죽이는 사람이 나오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살리는 사람이 에벳멜렉 같은 사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에벳멜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왕이 다시 알지요.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양심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명을 동원해서 나중에 헝겊 옷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던져줘서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 우유부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면 오늘 에벳멜렉처럼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누구를 의식하고 사는가, 사람들의 소리를 의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함이 있다면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사업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